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서 저희들이 부활주일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달려나가는데 이 사순절을 지키는 동안에는 저희들이 이 만찬, 성찬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찬을 하면서 성찬이 과연 어떤 것인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묵상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성찬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 성찬에 대해서 제가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시행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물론 모르시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근거와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에서 성찬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인 제가 성찬을 집례를 하고 장로님들과 부목사님들이 분병과 분잔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찬을 인간들이 하는 예식 중에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고 경건하지 않게 성찬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은 우리끼리 하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예식이 성찬식이기 때문에 이 성찬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는 예식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만드셔서 이렇게 해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에 보면 주께 받은 것,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서는 이 성경적인 전통이 바로 이 성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간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요 복음서에서도 성찬이 나오고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성찬이라고 하는 예식이 나오는데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시행하셨는지를 보여주고 또 이 고린도전서와 같이 바울 사도가 쓴 편지 안에는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의미를,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뭐 때문에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성찬에 대해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거 뭘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찬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약속을 믿고 임해야 됩니다. 그냥 주니까 포도주를 먹고 그냥 주니까 빵을 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떡을 떼고 잔을 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의 떡을 받고 잔을 받으실 때에 누가 오신다?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이걸 확신하시고 떡과 잔을 떼셔야 그 떡과 잔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의 주신 성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이 뭡니까? 떡과 잔입니다. 이걸 가져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너희끼리라고 하는 너희는 우리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가 혼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희끼리 나누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성찬은 누가 하는 거냐 하면 가족끼리 하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찬은 주님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행하도록 제정하신 예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찬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나눌 때에는 재림을 확인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인 교회가 행하는 예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성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을 제정할 때,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할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으로 따지자면 한 15시간 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금쪽 같은, 그리고 아주 아까운 시간에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이 성찬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꼭 우리에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매번 해야 되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독교적인 전통에서 성찬을 매번 예배 때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찬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기고 말씀의 예전, 기도의 예전, 봉헌의 예전으로 성찬의 예전을 대신하여 우리가 성찬의 예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몸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생략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예배 때마다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맞다, 틀리다? 맞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성찬을 거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여건이 예배 때마다 할 수 없었을 때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으로 성찬을 대신하여 예배 드립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 이 성찬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감사 기도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청년 강은영 자매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너무 잘해서 내가 기도하다 말고 누군가 눈을 떠서 확인했어요. 기도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특기특 했어요. 여러분, 좋은 배필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 없죠? 네, 없다고 그럴 땐 얘기하는 거예요. 있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감사 기도가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사를 하시면서 성찬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유월절 전통에 따른 유월절 저녁 식사였는데, 이 유월절 저녁 식사는 패삭이라고 하는 접시에 유월절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리고 몇 가지 나물들과 함께, 요즘에는 달걀을 삶아서 같이 먹는 이 유월절 만찬이 있는데, 그 만찬의 한 형태로 이 성찬을 시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게 뭡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자꾸 바로 왕이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는데, 처음 태어난 걸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유월절의 어린 양, 즉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전례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행했던 절기가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말씀이 나왔을 때 그 말씀을 읽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유월절을 우리가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자. 이걸 요시야 왕이 제일 먼저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 내 생을 책임져 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절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것처럼 내가 어린 양이다. 나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들이 죽음 당하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생명을 맛보는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게 성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주시면 마시고, 어떤 분은 포도주를 주시면 싹 마시고 하는데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 목을 따갑게 하더라도 그 잔을 마시고 난 뒤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떡을 먹고 난 뒤에 하나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주님의 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과 잔을 나누신 이유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떡은 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몸이다, 잔은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1972년도 10월 3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라고 하는 곳을 전세 비행기가 한 대가 떠났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우루과이가 그 럭비를 잘합니다. 이 우루과이 럭비 선수들하고 또 응원단 친구들, 그래서 25명하고 또 선수 15명, 그리고 승무원 5명, 도합 45명이 이 전세기 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일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비행기가 결국 이 동체 착륙을 안데스 산맥에 하게 됩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다 얼어붙고 다친 친구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67일간 그 안데스 산맥 추운 겨울 그 산속에서 사투를 벌인 끝에 구출된 사람이 몇 명이었냐면 16명이었습니다. 45명 중에 다 죽고 16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67일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날씨가 추워서 죽은 동료들의 시체가 썩지를 않으니까 그대로 얼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죽은 동료들의 꽁꽁 언 시신을 조금씩 뜯어먹으면서 생명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생존자 중에 호세라고 하는 청년이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예배와 성찬에 빠지지 않았던 청년이었는데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학생 시절에 교회를 한 주일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 성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지키려고 애를 쓰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데 가만 그 산속에서 살펴보니까 제가 하나님의 집에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 덮인 산에서 죽음과 싸우면서 그 자리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성찬에 참여를 했지만 기계적으로 빵과 포도주를 먹은 것뿐이었고 진짜 우리 주님이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내어주신 그 잔과 피의 참뜻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죽은 친구의 살조각을 손에 들었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친구의 몸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의 살점을 뜯어서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건, 이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식이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7가지 예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7가지 예전. 우리는 예전을 딱 2가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가운을 입고 우리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같이 행사를 하는 예전이 딱 2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세례,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성찬. 이 2가지를 우리는 예전이라고 해서 인정을 하고 그걸 행합니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이게 7가지예요. 뭐가 있느냐 하면 세례와 성찬이 물론 있고요. 그 다음엔 고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고해. 그 다음에 견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결혼이 있고 도유라고 하는 게 있고 안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오늘도 만약에 이제 기도받을 분들이 있으면 제가 나와서 안수를 해주면서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걸, 그걸 도유라고 부릅니다. 그 견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던 친구가 성년이 됐을 때 네 믿음이 확실하냐 확인하고 그 믿음을 공고하게 하는 걸 견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죠? 안수라고 하는 것도 아시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는 결혼식이라고 부르거나 예식이라고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는 결혼을 예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신랑 신부도 의자에 앉혀가지고 예전을 치르기 때문에 그 결혼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보면 1시간 20분도 하고 1시간 반도 하고 길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톨릭 교회 가서 결혼 예전에 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합니다. 가서 봉투만 주고 잠깐 보고 나와야 되지 않으면, 들어갔다가는 문 걸어 잠궈 놓고 1시간 반을 꼬박 결혼 예전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입문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하고, 하나님, 저는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그걸 드러내는 예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에 임하실 때는 거룩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잔과 포도주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떡 한 조각 그리고 포도주 한 잔을 마시는 게 아니에요.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로 거룩한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식사가 2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식사는 뭐냐면, 어떤 식사? 아가페 식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내려가서 국수를 먹고 또 일부 예배 끝나고 밥을 먹듯이 그걸 아가페 식사라고 그래서 전체 교인이 다 먹었습니다. 그걸 아가페 식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회식으로 끝나고 난 뒤에 2번째 식사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신 이 성찬을 거행하는 건데, 이건 다락방에 문을 걸어 잠궈 놓고 비공개적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친교였기 때문에 이 식사에는 밀의 식탁 혹은 식사, 비밀의 식사라고 해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으로 문을 잠궈 놓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내려가서 밥을 먹을 때 보면 이 동네 사는 노숙인들도 오셔서 식사를 해요.
그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성찬을 할 때는 다락방문을 걸어 잠궈 놓고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끼리 행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례 받은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했던 것이라서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사양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례를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아도 그 성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찬을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아이, 목사님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성찬은 우리야 받아 먹으면 되는 거고 행하는 건 목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왜 우리 보고 행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찬은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찬과 애찬, 우리가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행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으로 행하자. 사랑으로 행하자. 꼭 기억하십시오. 애찬도 그렇고 성찬도 사랑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애찬을 준비하시는 분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드시는 분도 그 사랑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드셔야 됩니다. 성찬도 애찬도 사랑으로 참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오늘 11장에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써 보내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렀어요. 에베소에 들렀는데 보니까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바울파 딱 이렇게 우리 네 개의 단이 이렇게 있듯이 네 개 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리스도파 네 파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파도 아니고 네 파로 나눠져서 열심히 싸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 귀에 들린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왜 패가 나눠졌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라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서.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 또 그러면 너희들 혼날 줄 알아 쓴 게 고린도 후서예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는 여러분 아주 상업이 발달한 도시, 무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상업 도시였어요. 그리고 부유한 도시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했는데 너무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말로 이루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 같다 그러면 옛날 고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아. 그러면 타락한 사람, 방종한 사람, 비윤리적인 사람, 아주 형편없는 사람, 그럴 때 고린도 사람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왜 지역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야, 서울 사람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내려가면 아우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제 친구 저 친구 뺀질뺀질하고 말이지.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는 담아내기라 그랬어요. 담아내기. 담아내기가 뭔지 아세요? 양파를 옛날엔 담아내기라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일본 말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엄마 나 벤또 싸가게 빨리 벤또 챙겨줘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걸 카라라고 안 하고 에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에리. 쟁반을 언제 쟁반이라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오봉. 오봉. 쟁반을 뭐라 그러니까 접시 그러는데 아니에요. 오봉이라 그랬어요. 바지는 또 스봉이라 그랬어요. 스봉. 스봉, 에리. 뭐 이런 말 많이 썼어요. 네? 뭐라고요? 네? 가우스. 네, 예, 가우스. 네, 가우스 맞습니다. 뭐 그런 말들 일본 말들이 많죠. 일본 말들을 참 많이 썼는데 근데
그 담아내기라는 말은 뭐냐? 까도 또 나오는 걸 담아내기라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골에 내려가 보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쌀을 삶아가지고,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외가댁에 가보면 보리쌀을 사뜩 삶아가지고 말이죠, 이 마루, 툇마루에서 이렇게 부엌 들어간 입구에다가 이 그 소쿠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걸 말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쪄가지고서 밥을 먹는데 쌀은 하나도 없어요. 다 보리로 그렇게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김치가 내려가 보면 저 아랫역은 날씨가 따뜻하니까 젓갈을 많이 넣어가지고 김치 색깔이 시커멓티티해요. 우리 이쪽 서울 쪽 김치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김장도 일찍 하지만 저 아랫역은 김장도 12월 성탄절 끝나고 해요. 지금도 교회 김장을. 그리고 젓갈을 많이 넣기 때문에 나중에 먹으면 딥딥하고 말이죠, 젓갈 냄새가 많이 나요. 그게 달라요. 여러분 아세요? 서울에서 김치 공장 하시는 분하고 영남에서 김치 공장 하시는 분하고 맛을 똑같이 하면 망해요. 제가 망하는 분 2번 봤어요. 맛이 다르다니까. 자, 그렇게 맛이 다른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도 파가 나눠져 가지고 다 자기 색깔을 드러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부자들끼리 밥을 싸온 거예요. 밥을 싸워가지고 먹는데 가난한 사람이 그 가운데 끼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허겁지겁 부자들 반찬을 처음 먹어보잖아. 소세지를 언제 먹어봐? 맨날 김치 조각만 먹다가 닭광만 먹다가 소세지를 보면 눈이 확 뒤집히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들이 소세지 사와가지고서 저 가난한 애가 와가지고 소세지 다 먹으니까 같이 먹기가 싫거든. 그래서 애찬을 나누면서 니네끼리 가서 먹어. 닭광 싸온 애들끼리는 닭광 싸온 애들끼리 먹고 소시지 싸온 애들은 우리끼리 먹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에 진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분파가 나눠져 가지고 끼리끼리 먹고 다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교회가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교회가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끼리끼리 노는 거.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면 거기에는 항상 어디에 무슨 일이 관여가 되느냐면 끼리끼리가 관여됩니다. 끼리끼리. 제가 부산 동광교회 부임할 때 만 39살에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하기로 하고 사무총회를 열었는데 교회가 2파로 딱 나눠져 가지고 장로님이 청빙하기로 한 사람을 교인들이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장로님들이 지지하는 사람들, 원로 목사님이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칠이 목사가 지지하는 사람들 딱 3패로 나눠져 가지고 이 3분이 합의를 해야 담임 목사를 모실 수 있는데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 쪽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원로 목사님 쪽에서 오케이 하면 장로님들이 반대. 장로님들이 오케이 하면 원로 목사님이 반대. 그래서 1년 동안 담임 목사님을 못 모셨어요. 근데 누가 갔다고요? 제가 갔어요. 희한한 일이죠. 그 얘기를 하자면 오늘 밤새야 되는데, 그건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부임하고 난 뒤에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한 얘기가 뭐였느냐? 여러분, 끼리끼리 놀지 마세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한우리교회도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끼리끼리 놀지 마세요. 끼리끼리 노는 것만큼 나쁜 것 없습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좋고 내가 호감이 가고 내가 기분 좋아서 만나서 기분 좋은 사람하고만 만나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그런 건.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그 사람하고 밥 먹고 그 사람하고 같이 말하고 그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 다닐 것 같으면 개를 하세요. 동창회를 가세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마음에 맞지 않아도, 내 뜻에 안 맞아도 그 사람을 주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고 내가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내가 같이 그 사람도 이해하고 그 사람 편에 서서 내가 말도 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신자예요. 그걸 흉내도 못 낼 것 같으면 예수 믿지 말아야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파가 나뉘다 보니까 결국 성찬까지도 지네들 마음대로 했어요. 생활 수준 따라 애찬이 나눠주고 성찬이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11장 2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왜 네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 사람 해코지하고 비난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그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왔는데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겼다는 거죠. 왜? 부유한 사람들끼리 내가 가져온 거니까 우리끼리 다 먹어버리자, 가난한 사람 줄 거 없다, 이렇게 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그러니 온전할 이유가 있습니까? 교회는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수다 떨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 안에서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입에서는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과 행동들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말들은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하고 주님이 하시라고 한 행동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왜 불평해요? 왜 비난해요? 왜 욕해요? 그게 주님이 하신 일입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정의를 세우겠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이 세우는 일이죠. 우리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사랑하고 그저 우리는 칭찬하고 세우고 격려하면 그걸로 that's okay, 끝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성찬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는 것, 그겁니다. 개인적인 정리, 염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만나는 거 있다면 금기하셔야 됩니다. 끼리끼리 식사하러 다니시는 거 이제 딱 깨고 한 번도 식사 안 하신 분하고 같이 다니세요. 매일 같이 다니는 사람들하고 식사하러 다니시지 마시고, 그거 피해야 될 금기입니다. 보기 안 좋아요. 왜냐? 여러분들과 만나는 분들과 달리 여러분들이 만나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로부터 소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체는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가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 되자고 해놓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야, 우리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가서 식사하면 그걸로 지체된다고 하는 말은, 하나 된다고 하는 말은 깨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회복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전반적으로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끼리끼리 모여 다니지 말자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 다니셨다면 이제 그분 말고 다른 분들하고 다녀보세요. 그것도 못하시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요.
제가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끼리끼리 다니지 마세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역설하는 게 뭐냐? 니네들끼리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랑으로 행하셔야 된다. 이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성찬을 거행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교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사도들에게서 받은 교훈과 하나는 주께로부터 받은 교훈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바울이 주님께로 받은 교훈 중에 성찬에 관한 교훈은 뭐냐?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행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에게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은 뭐냐? 영의 생각이다. 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행해야 됩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기념하기 위해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내 마음속에 담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성찬을 뜰 때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성찬을 뜰 때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살피고 2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성찬을 광고할 때에 그 말을 넣지는 않지만, 여러분 성찬 광고가 나가면 적어도 그 광고를 본 순간 이후에는 한 주간 동안 철저하게 자기의 경건 생활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아야 그 성찬이 거룩한 성찬이 되는 거예요. 성찬 광고가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경건에 특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여러분 생각까지도 여러분이 경건하게 통제하시고 성찬을 받아야 그 성찬이 거룩한 성전인 성찬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생활하시다가 성찬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찬을 받는다고 한다면 경건하게 자기를 살핀 후에야 성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거룩한 예식 앞에서 여러분 함부로 잔을 받거나 함부로 떡을 떼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식 앞에 사랑으로 행하시고 주님을 기념하며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성찬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되,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으로 행하자. 사랑으로 행하자.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하자.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하자.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념하자. 더 크게. 주님을 기념하자. 이 세 가지 정신이 성찬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을 살피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셔서 거룩한 사순절 기간 동안의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